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 행복하게 지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를 하나 봤어요. 옛날에 봤는데 진짜 멋있는 형제였거든요. 바싹 늙었어요. 진짜 멋있는 형제인데 바싹 늙었어요. 그래서, 이야, 메뚜기도 한 철이구나. 그 많은 자매를 휩쓸고 다니더니 바싹 늙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잠깐이에요. 체력이 있을 때 놀아야 된다. 그리고 소화가 됐을 때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정말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죄질한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시라고. 정말 나중에 그날이 옵니다. 전도서에 있잖아요. 맷돌이 약해진다. 이빨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창이 어두워진다. 눈이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금방 가고 다 없어지는데 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원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필연이었더라. 이 본문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속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화가 되는 거예요. 불화가 되고 이제 뭐 형은 죽이겠다고 아버지만 돌아가면은 죽이겠다. 결국 이게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돈의 문제가 걸리고 재산이 걸리고 자기 기득권이 걸리면은 이게 헤어지죠. 그래서 저는 무녀동남이라 이제 형제들 개념도 없어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자녀 개념도 없지만 또 무녀동남이라 형제 자매의 개념도 없어요. 왜냐면 저 혼자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아닙니다.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형제 자매가 있는 집들도 잘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상속을 한다든가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권에서는 철저하게, 오랜만에 영어 씁니다. separate.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생각하고 철저히 굉장히 냉정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자기의 그 많은 장자권이나 좋은 걸 다 속여서 가져갔으니 진짜 이거 갈아 마셔야죠, 이거.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형제지만은 내가 물려받을 거 다 뭐 위조해가지고 아버지 거 자기가 다 받았다. 그러면은 진짜 아무리 형제라도 가만두지 않고 싶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어야 되고 내 것에 피해를 입힌 자는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인 인간의 심성과 반대로 예수님 같은 분은 뭐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 양자 삼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 같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쁨을 받고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신앙적인 겁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수도원 영성과 금욕주의 영성을 좀 주셨어요. 요즘 제가 뉴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뉴스를 안 봐요. 신문이 쌓여가요. 제가 밤에 몰래 먹는 맛있는 간식 있거든요. 그거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요, 생각도 좀 나쁜 생각하면 슬픈 생각 하면서 쫓아내고 모든 것들, 이 고통을 일부러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통을 극복하면은 이 반대의 어떤 굉장히 카타르시스적이고 기쁨이 있어요. 어떤 절제를 통해서. 저 앞으로 앞으로 건강검진할 때도 내시경 수면으로 안 하려고 입으로 떼서 그 고통을 좀 지금 느끼려고 그래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올 12월이 빨리 와라. 그 온몸으로 그 고통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스님들이나 중세 수도사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분명히 반대급부로 굉장한 정신적인 쾌락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들 같이 에피쿠로스 학파들 같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쾌락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쾌락이 없어요. 반면에 모든 것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쾌락이 없을 것 같지만 그 반대급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싶은 걸 제어하고 생각을 제어하고 하는 게 굉장히 기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과해지면은 이제 그러면 또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죠. 막 뭐 죄사한다고 루터 흉년에서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오고 뭐 지붕에 매달리고 이런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 영성인데, 그러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 같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이면 바리새인 정도는 안 빠져요. 여러분 뭐 운동도 뭐 2시간 이상 엄청 열심히 하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지난주부터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노화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도 나오질 않았는데. 하여튼 3패는 아니고 하여튼 노화되는 게 있잖아요. 2시간 넘어서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하여튼 노화시킨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의사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저한테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인들이 2시간 동안 그냥 그 몸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나올 때까지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제하고 뭐 모든 것을 금욕하고 해도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뚫린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도 그냥 반 정도 메꿔주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 영성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저 집에서 거의 자연인이다 이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거의 뭐 그래서 오랜만에 냉장고가 좀 비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파먹기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홈쇼핑 보면 저건 사서 먹어야 해 하면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제하고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뭘 절제한다고 내가 의지 가지고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생각 절제한다고 생각이 절제가 돼요? 예? 내가 뭐 보기 싫은 거 보고 싶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거 안 보게 돼요? 사람은 그냥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어차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이 정도 가는 거죠. 오늘 이삭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을 조절하든지 뭐 상속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 또 사실 이제 아버지들은 사실 집안의 가장 아니에요. 모든 짐을 지고.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들도 늘지만 아버지들이 참 힘들죠. 근데 아버지들이 또 힘이 있는 게 뭐예요? 경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이 집에서 경제권이 있는 사람은 여성의 힘이 커요. 생각해봐요. 경제권이 있다는 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부부들도요, 한쪽이 경제권이 크면은 나중에 경제권이 작은 사람이 꼼짝 못 하더라고. 이게 세상 원리가 좀 그래요. 예? 경제권이 센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이거 헤게모니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뭐 축복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다 이삭의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쓴 게 문제 아니에요. 예? 아버지로서의 사명. 저기 라반도 그렇죠. 아버지로서 딸들 잘 분배를 시켜가지고 다른 데 싣고내고 평생 안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1+1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단을 나게 만들고 또 라헬하고 레아가 또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실바해가지고 애들 첩까지 드리고 경쟁이 붙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만든 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은 뭐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늙으면 병원에도 가고 이거 어떻게 무시해? 영국 속담에 있잖아요. 가난이 찾아오면 행복은 창을 타고 날아간다. 맞는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빚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으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엔돌핀의 10배. 그게 뭐예요? 다이놀핀. 다이놀핀의 10배. 단어는 아직 못 만들었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거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 느낌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뭐 선교를 뭐 하든 뭘 하든 하면은 굉장히 깊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 그 저녁에 전도하고 돌아올 때 오는 그 기쁨과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이놀핀 10배야. 내가 볼 땐 마약보다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안전한 마약. 진짜 안전. 세상 마약은 신경계를 망가뜨린 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다이놀핀 10배라고 아직도 이름 못 지은 이거는 내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조금 먹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조금 뭐 내가 기대 이하로 생각하는 연인이라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알콩달콩인지 콩달콩인지 그렇게 사는 게 낫죠.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예쁘고 멋있어도 늘 내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고 신앙이 없고 하면 사실 힘든 거 아니에요? 완벽해 보이는 이삭도 결국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니까 편법을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꼭 편법을 써. 머리를 굴려. 야곱 가족들 다 머리 써서 다 이사단 난 거 아니에요? 예?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편법 안 써도 될 거 된다고. 예? 여러분, 편법 안 써도 팔릴 건 팔려. 편법을 써도 안 팔릴 건 안 팔려요. 편법을 안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사가 돼. 아무리 포장 잘하고 광고를 대대적인 광고를 해도 망할 건 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이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라고 그래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외국 같은 데도 납치범들이 절대로 뭐 부인을 납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녀를 납치한단 말이에요. 예? 부인을 납치하면은 협상을 안 한대. 협상을 안 해. 당장 주겠다.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하면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일단 어디냐면서 송금부터 하잖아. 왜냐하면 자녀는 내 분신이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니까. 그러니 자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겠고 소망이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녀를 누가 키우죠? 하나님이 키우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애들이 청소년기 때 교회를 떠난 애들 봤어요. 최근에도 내가 어떤 청소년이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전화 한 통만 해주십시오. 근데 전화를 했지. 아버지는 그래요. 내가 좀 강압적으로 해서 얘가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할 것이다. 내가 걔 10대한테 내가 통화를 하면서 물었더니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해서 네가 교회 안 나오는 거니?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긴대. 아버지는 자기가 강압적으로 얘기했거든. 믿음이 안 생긴대. 무슨 문제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달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애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모든 것의 결과가 누구로부터 기인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최고의 방편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그렇게 인간이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게 컨트롤이 돼요. 여러분, 당뇨 있는 사람들 당뇨가 조절된대요? 혈압 있는 사람들 혈압약 끊는 거 봤어요? 성욕이 불타는 사람이 성욕이 줄어드는 거 봤어요? 오죽한 데 쓰면 뭐 약물을 쓰고 뭘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게 심한 사람들, 막 스토커 같은 사람들, 그게 끊어져요? 조절이 안 돼요. 인간은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조절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군데요? 성령께서는 가능하지.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조절이 돼. 다 조절이 돼. 이건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조절할 수 있대요. 이삭은 성령께 끝에 맡기는 걸 못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32절에 갑자기 너는 누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엉뚱한 목소리가 또 들어오니까. 에? 그리고 33절에 자기가 벌린 일을 보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래요. 왜 떨었을까요?
아, 내가 에서한테 줘야 되는데 야곱한테 줬구나 해서 떨었겠어요? 실수했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 것을 이삭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미 예언을 받았잖아요. 알았는데 형이 겸사겸사 들어온 김에 축복해버리고 끝내려고 그랬어. 아, 난 사실 에서가 끌리는데 이왕 들어온 거 어떡해. 아, 그냥 축복하고 끝나자.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끝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잘못했으면은 에서한테 줄 뻔했구나. 그래서 두려워진 거예요. 잘못 줘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길 뻔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해서 놀란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 지으려다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휴 하고 안심한 적 없어요? 그건 다 누가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물론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상처가 남잖아. 죄 없이 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 많이 주시겠어.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재미없죠. 아,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지루하죠. 인생이 너무 사막 같죠. 마음의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뭘 즐겁게 지내 지금. 저 20대 때요. 여러분, 20대 때가 얼마나 찬란하고 피부 좋고 그러지 지금같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면 퉁 하고 되고. 지금도 머릿수 많지만 그때는 산발라시였다고. 그런데 그때 내가 행복했느냐? 내 평생 30, 40대는 그나마 괜찮아요. 20대는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맨날 총 쏘고 군대 가야 되고 끝나면 맨날 선교 가야 되고 맨날 그러니까 선교를 가도 30, 40대는 중간에라도 쓰죠. 20대는 맨날 끈 묶고 뭐 짐지고 이거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20대는 맨날 바닥인 거예요. 원래 20대는 바닥이에요. 20대 때는 바닥이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밑바닥 생활하는 거죠. 저 청년부 때 대학부 1학년 때 1년 내내 주보 호치케트만 찍었어. 1년 내내 주보 호치케트만 찍었다니까. 아침에 8시부터 초등부 10시에 딱 끝나면은 그때 10시부터 11시까지 1년 동안 제가 주보 호치케트만. 대학 1학년이 뭐 도대체 할 게 뭐가 있어요. 호치케트만 찍는 거지. 뭐 리더를 어떻게 3, 4학년 때 리더하는 거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힘든 시간이 뭐 의미 없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저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는 하지 않죠. 뭐 천국에라도 쌓여 있고 또 30, 40대 때 신앙에 가는데 자양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여러분 자양분이죠. 천국에 쌓이죠. 그리고 여러분 죽기 전에 한번 재밌을 날 오겠죠. 아니 그냥 천국에 가서 재밌어도 되고 그 전에 또 한두 분은 또 이렇게 로또라도 하나님 싸줘요. 필요한 사람은 다 싸주는 건 아니고 그냥 한두 분 필요한 사람은 또 싸줘요. 로또. 이거 사지 마세요. 하나님의 로또는 다양해요. 꼭 복권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난 사람이 부자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직장이 대박을 터뜨린다든지 뭐 다양해요. 하나님의 스펙과 하나님의 이건 다양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기대돼. 왜냐? 보통 때는 재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밌는 게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뭐 소망이 있고 좋은 물건도 될 수도 있고 홈쇼핑에 새로운 게 뜰 수도 있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좋은 거. 내가 준비한 시험이 안 되고 떨어지는 거 좋은 거. 내가 대기업 못 가고 중소기업 가는 거 좋은 거. 10년 동안 사법고시 떨어진 친구 좋은 거. 그 친구 지금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직장 생활 좋아요. 지금 변호사 2만 명씩 나온대잖아. 지금이 좋대. 있는 직장이 좋대. 그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나 숙명론이냐를 이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냥 예정론을 이제 완전히 신봉하기도 했어요. 물론 예정론이 맞으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가면 저는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노력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게 내 답이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전국의 수험생들은 지금부터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다 안 해가지고 이제 줄줄이 납부하고 그러겠지. 그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놈들은 가고, 열심히 해도 뒤질 놈들은 뒤지고. 여러분, 인생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죄나 짓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재밌는 거 많이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뻔한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대. 뭐 남녀 뭐 미혼인 형제 자매들 뭐 가서 레스토랑에서 취미는 뭐세 뭐 와서 뭐 뻔한 얘기하는 사람. 뻔하지 않은 형제들은 어때요? 일명 나쁜 형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의 데이트를 하고 예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예상 없이 힘들게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자매를 막 흔들어 놔. 그러면은 자매들 그 나쁜 놈을 왜 좋아하느냐? 자기도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재밌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나쁜 사람이야. 근데 너 왜 따라가고 있니? 그렇게 나쁜 놈이라면서 너 왜 맨날 그 오빠 생각만 하고 있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다 문제야. 뻔하지 않다는 거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쁘기만 하면 미친놈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진짜 좋은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재밌게 해주시고 진짜 즐겁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그렇게 권세자들, 세상에 5대 제국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이집트 하나 남았는데 이집트는 제국에서 또 빼기도 해요. 근데 뭐 페르시아, 바벨론, 뭐 아수르 다 없어졌잖아요. 왜냐? 하나님 외의 권세를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지. 여러분이 가지고 의지하는 건 남겨두지 않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가 있죠. 놀라운 기쁨이 있죠. 놀라운 희망이 있죠. 이 중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 있습니까? 하루로 인도 받으세요. 이 중에 너무 미친 사람 있습니까? 너무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요.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하루만 참아. 내가 군대 갔더니 조교가 그런 얘기야. 야,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에다 총을 쏴버리고 싶은 애들 있지? 군대는 그 순간만 넘겨라 그래요. 그 순간 넘기니까요, 건빵 줘요. 그 순간 넘기니까요, 배식 시간이 오고 그 훈련이 끝나니까 저녁에 그 총 이렇게 총기 소지하고 자요. 꿀잠. 9시에서 자는데 새나라의 어린이 6시에 또 일어나야죠. 너무너무 행복해. 그 잠이 꿀잠. 불면증? 군인 중에 불면증 나 별로 못 봤어. 나 훈련소에서 잠이 하나 그런 애들 못 봤어. 네? 다 자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은 구박하고 혼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말 아세요? 구박도 사랑이다. 혼내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안 하면 혼내지도 않아. 구박도 안 해. 죄 지어도 놔도. 유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기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계속 괴롭히고 혼내고 힘들게 하고 막 벗어나게 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이때 좀 혼냈어야 돼. 야, 장자권은 하나님이 사실 야곱한테 준다고 그랬어. 너한테 가는 게 아니야.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미안한 거지. 첫째를 잘 못해줬으니까. 여기서 부모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첫째는 잘해주고 둘째를 못하니까 둘째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미안해? 자식 없으니까 몰라요. 뭐가 미안해? 내쳐. 제가 옛날에 상담할 때 어떤 부모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버리라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버리냐고. 난 모른다고 그랬지. 근데 진짜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그것도 진짜 사랑이고 그것도 믿음 같아. 가끔 모성애가 없는 아빠들이 있어. 모성애가 없는 엄마들이 있어. 근데 애들이 잘 돼.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가지고 평생 애들을 잘 돌보는데 애들은 삐뚤어져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들을 다 내팽개치고 예배만 드렸는데 애들은 훌륭하게 서 있어.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제가 청년부 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참 아름다운 광경. 뭐 부모가 애를 막 안고 막 달래고 있어. 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구나. 오늘 뭐 청년부 예배 때 우리 박용기 목사님이 한국 뭐 부흥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한편에 진짜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이 귀중한 제 설교 시간에 그 남의 설교를 자랑하실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내가 칭찬할 게 많은데 이 귀중한 시간을 쪼개기 위해서 내가 박용기 목사의 설교를 증거하는 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라 거기까지만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것을 좀 즐겨보십시오.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맞는 게 낫고, 내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믿음 가운데 쓰는 게 훨씬 아름답더라. 그게 훨씬 내 인생을 행복하게 했더라.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짧은데 캐세라세라 놀자 하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짧은데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빙빙 돌았는데 또 무슨 트로트 가수처럼 무슨 또 빙빙빙 또 돌아야겠어요? 또 불순종해서 또 한 바퀴 더 돌래요? 또 한 번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내 좋은 것들 팔아가지고 인생 또 빙빙 돌래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요? 인생 두 바퀴면 끝난다니까. 한 바퀴 더 돌면 요단강 건너가고 있어요. 벽제에 있어요. 벽제 여러분. 네? 조문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연인과 부부도 서로 힘쓰고 애쓰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지 사랑이 보호되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하고 신경 안 쓰고 대화도 안 하고 하면은 점점 남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방치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한테 그토록 원했던 건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 얼마나 지금 부르짖고 계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너무 미안할 것 같지 않아요? 야, 내가 너랑 얼마나 대화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거 몰랐지?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사람이 커져요. 막 커져. 되게 커져요. 엄청 커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죠. 그 복이 너무도 커서 그 복을 조금만 받아도 혼자 다 사용 못하고 나눠주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에서보다는 나으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계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과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귀를 닫는 사람과 어떤 인생 살겠습니까?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거고 하나님 쓰시기에 다른 거죠. 어떤 사람 돼야겠어요? 지금껏 대충 살아왔어도 돼요. 그냥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귀를 쫑긋 열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가면 된다니까요. 안 늦었어요. 한 바퀴 남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보다 오래 살아요. 여러분보다 잘 나갈 거예요. 그 믿음 없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유산은 지금이라도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다 좋았어요. 막판에 아쉬웠네요. 에서한테 제대로 훈계를 못했잖아요. 세일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언해가지고 믿음으로 남겨줄 수 있었잖아요. 왜 그거 못 남겨줬어요? 왜 마지막 기회를 빼앗겼냐고요. 이거는 천국 가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또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야곱을 잘 키운 것도 있지만은 에서를 놓친 거 아니에요. 세일산 간 거 아니에요. 에돔 족속 돼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신실하다는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 내가 자녀들에게 잘한다, 또 내 인생은 내가 잘 끌어간다, 내가 내 부서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많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항해자.